네, 오늘은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간의 관계적인 단어이죠. 또한 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은 선물이다, 혹은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라는 구절들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투영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믿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이렇게 호주에 가기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자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을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대학을 가려면 토플이라는 그 시험을 봐서 이렇게 미국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특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죠. 사실 점수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이후로는 영어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영어책을 딱 덮고 정말 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점수가 나올 리 만무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을 하고 선교를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목적이 생겨서 시험을 보게 됐던 것이고, 그 시험의 결과로서 정말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결과를 받았던 거죠. 문제는 제가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탓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를 제가 감당해 보고자 이렇게 귀하게, 정말로 귀하게 제 자신을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저의 믿음이 외적으로는 이렇게 선교라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주변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토플 시험에 재도전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주변 분들 또한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따로 영어 과외를 해주실 정도로 정말 많은 격려와 정말로 많은 기도 가운데 저는 시험을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오직 영어 공부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국 저는 그 점수를 받지 못했고, 저는 저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저의 창피한 경험을 조금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위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의 경우처럼 어떤 분들은 믿음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투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룩한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통해 얻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 욕망을 이루는 어떤 도구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도구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목적에 합당한지 분별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믿음의 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구원을 주시는 믿음에 대하여 그 중심성이 확고해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첫 번째는 자랑하는 믿음입니다. 자랑하는 믿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믿음이죠. 나의 신앙이나 나의 업적에 대해서 과시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을 의롭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을 증거했고 그러한 죄인들의 그러한 불의함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오직 믿음에 의해서 형성됨을 전하고자 오늘 본문을 더하여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행위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다시 돌아오면서 생긴 분열이었어요. 원래 로마에 살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적당히 믿고 있었는데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온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러한 분열이 생겼던 거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앞세웠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가 기록된 때는 예루살렘 회의가 이미 한참 전에 다 지나간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이 명확했던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과 이방인 간엔 서로 마찰이 있었을까요? 그 마찰은 어떠한 종류의 마찰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이 가졌던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졌던 자랑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함을 자랑 삼았다라는 것일 테고 이러한 그들의 자랑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교적 우월감과 자기 과시로서 어필되었을 테죠. 그러니 이러한 종교적인 과시와 교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들의 갈등은 누가 옳으냐의 문제를 가지고 싸웠던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자기의 과시와 우월함을 보이고자 했던 교만의 문제, 자랑의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 또한 그러할 때가 있죠. 사실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나 그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교회마다 내세우는 자랑거리 또한 비슷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직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로나 권사된 것으로 자신의 자랑 삼기도 하고요. 건물의 문제로서는 건물의 사이즈가 그 교회의 영적인 지경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종교적 열심은 어떤가요? 금식과 새벽 기도의 횟수가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요. 방언과 같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자랑 삼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모범으로서 제시되는 일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나의 과시가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교만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이 더 전통적인 그러한 위치에 있음을 자랑했을 테고, 반대로 다른 이들은 자기를 과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교만이 불쾌해서 그들과 다투거나 교회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테죠. 결국 율법을 행하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로마의 교회 가운데 혼란을 부추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나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종교적인 전통에 두면 그것은 자기 과시와 교만과 분열이라는 죄악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문제 가운데 그러한 문제와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믿음이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믿음은 율법의 행위와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성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전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분리되는 것이며 우리로 교만케 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로 분열케 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만한 우리의 옛사람 가운데 나타내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함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자기 과시와 분열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통하여 교만의 자리를 떠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더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자랑 삼아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의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죠. 바울은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선 사도 바울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구약적인 차원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그러한 목적 아래에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방인이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종교적 교만에 빠진 유대인들을 지금 겸손케 하고 더불어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들이 큰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의라는 이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자 이러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분열된 그들의 하나됨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의로움을 만드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삼위 하나님과의 그 연합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도 포함시키고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할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할 그 연합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냔 말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은 이러한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미나나 수련회 혹은 캠프같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기도 하죠. 물론 프로그램이 주는 유익들이 참 많을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라는 틀을 통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공동체성도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확립해 갈 수 있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수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결과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전례가 없이 세상에 의해 밟히고 있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 맛과 빛을 잃고 그래서 밟히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많이 언급됐던 표현을 좀 빌려서 제가 말해보자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추락을 인과관계냐 선후관계냐 우리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다 보여지고 그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 정말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연합하는 것으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가운데 분열된 로마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참된 하나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의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일치될 때 참된 연합 또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로운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해야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어린양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기준을 위해서 리플라이와 그리고 GPT 등을 통해서 정말 많이 힘쓰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어린양교회가 더욱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어린양교회가 더욱 부흥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기에 오직 우리의 어떠함을 더 도모하고자 하지 말고 먼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연합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되었음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통하여 분열의 자리를 떠나 하나됨을 이루어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세 번째는 온전히 세우는 믿음입니다.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가 그 율법을 폐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말씀하신 바 있죠. 예수님의 오심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긍정적인 율법의 기능과 그러한 목적보다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율법주의와 그리고 반율법주의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반율법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처럼 나는 선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혹은 그 반대로 반율법주의처럼 믿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러한 착한 행실에 대하여 방종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로마서는 그동안 율법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변증해 왔죠. 하지만 문제는 그 율법이 드러내는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의 위치를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분명히 율법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수단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죄성은 이 구원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차원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며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지만 믿음은 선한 행실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본질을 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수반될 이 행함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막 힘줘서 지금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믿음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시선이 믿음으로 마땅히 세워져야 할 것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팀 켈러 목사님의 당부처럼 수많은 교회가 반율법주의에 빠져서 죄악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세워야 할 것을 세우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무거울 수도 있고 혹은 가벼울 수도 있는 질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세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되물어 볼 수 있죠. 구원이라는 것이 여느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 문턱을 넘는 것만큼 너무나 흔해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흔한 현상을 바라보며 지금 동대문에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복음과 구원이 제시될 때 기존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복음과 구원보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구원이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면 한국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그중에 동대문이라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도무지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반율법적인 믿음이 만연해진 이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앞서 비판한 교회들과 여타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성 있는 교회를 세우기란 참 쉽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우리의 질문에 더하여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더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라는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연속으로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한 로마서를 연속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강해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설교해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2년 반 동안 설교하고 언제 끝나냐고 그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서도 1년 남짓 이렇게 계획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13년 동안 금요일 저녁마다 이 로마서를 강해했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해한 그 시간만 보더라도 우리는 로마서가 가진 그 복음의 깊이를 엿볼 수 있죠.
그 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문을 14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는 그의 로마서 강해집에는 로마서 1, 2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의 강해집에는 로마서 3장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강해집 서문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3장부터 강해집을 시작한 이유는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의 본문으로 그냥 단번에 달려가고 싶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장부터 강해집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 3장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그렇기에 복음이 도리어 율법을 세울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율법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율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선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복음은 그 모든 선언을 무효로 만들고 도리어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과 사도 바울이 율법을 도리어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언급한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모두 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세워가는지에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행위적인 법에 대비되는 그러한 단어이지만 여기서 법이라는 단어는 율법 말고도 다른 의미로 규칙과 원칙을 나타내는 어떤 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믿음의 원리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지금 바로 이 믿음의 원리가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님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원리로 해명되길 원하고, 이 믿음의 원리가 전해주는 복음의 무게와 그 깊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가득 찬 그 영광으로 충만해지길 바라는데, 그렇기에 제가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 강단에서 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분의 부활이 전해주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은 다른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는 교리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스스로의 핏값을 지불하고 지켜냈고, 그래서 되찾았던 매우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는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 동안 기독교 안에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강하게 주장되어져 왔고, 여러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져 왔죠. 그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1장은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 의지하게 하는 칭의의 수단이다.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모든 구원하는 은혜를 수반하니 그것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원리로 우리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성도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믿음을 통해 성도를 구원하시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히 세워 가십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갑시다. 세상은 세상에 구원이 있으니 세상을 자랑하라고 말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 안에서 참된 의로움으로 나타나시도록 복음이 전해주는 간격과 복음이 전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찬양의 깊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